주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너무나 중요하니까 두 절밖에 못 나왔어요. 저번 주일날은 10절에서 13절까지 저번 주일날 말씀도 난제 어려워.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난제고 옛사람 중에 죽었다 그러는데 뭐 죄성이 남아있다 그러고 옛사람 중에 죽었다는 말씀을 믿질 않아요. 자기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씀을 못 믿는 거죠. 나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내용을 몰라. 육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이 아닌데.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지금 난제죠, 난제. 잘못 알고 있고 해석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7장이 아주 복잡합니다. 7장이 해석 안 되면 로마서 6장이 해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것이고 그리고 7장을 이제 오해하게 돼요. 7장을 오해하게 되면 이제 8장부터 이제 잘못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래도 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안다고 막 열심히들 설교하겠지. 신학자들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그러니까 로마서 그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시작됐죠. 로마 천주교 교부라고 하는 어거스틴.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의 루터, 그리고 이어서 칼빈, 그리고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 전부 다 똑같은 신앙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이 난제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로마서 6장부터 난제예요. 자꾸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니까 난제죠, 난제. 난제이기 전에 비진리를 믿는 거지. 저번 시간에 10절, 로마서 10장 10절, 나는 죽었습니다. 세 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바울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살아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얘기냐,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냐, 무슨 뜻이냐. 뭐가 죽었다는 말 같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9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역에는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그 계명이 율법을 말해요. 구약 율법. 1계명부터 10계명 율법이 실제로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니까 나는 살았는데 죽었다 그러는데 이게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느냐? 바울의 무엇이 죽었다는 얘기냐? 이 글씨, 이 로마서 때 육체는 살아있었으니까 물론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겠고 그럼 바울의 그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냐? 그것밖에 없잖아요. 진짜 죽었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율법. 율법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지, 진짜로 바울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죽었으면은 로마 숙장의 옛사람 죄인 바울이 죽었다고 되니까 안 맞잖아, 앞뒤가.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거든요. 율법의 선생. 근데 10절에 와서 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숙장의 옛사람 죄인인 바울이 로마 숙장에서 죽었는데 뭘 또 10절에 와가지고 나는 죽었다고
이러니까 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나는 죽었다는 말은 로마서 6장에 옛사람들이 나는 죽었다고 연결시키면 안 되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증거하던 율법의 종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뭐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을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 정치가가. 정치를 못하는 걸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이 완전히 짓눌림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이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제 로마 7장이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죄 짓는 것을 기록했다고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맞는 거 진리랑. 그럼 죄 짓는 애가 죽었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증거했는데 내가 율법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하고 똑같잖아. 그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7장 10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지. 죽었다는 그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긴다. 능력이 없다. 나는 율법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10절이.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율법이 와가지고서는 너 탐심이 있어.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그 탐심이 있는 바울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6장에서 옛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말씀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이해가. 그래야 로마서 7장이 선명하게 나에게 와닿아. 이해가 잘 된다는 말이죠. 깨달음이 이제 깊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7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죄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랑 기독교인들이 율법이 나쁘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율법은 죄가 아니야 나쁘지 않아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율법을 죄와 같이 나쁘다고 인식을 했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거 생각하지 않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진리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는데 율법으로 내가 탐심 있는 사람이라고 알게 됐으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율법이 죄를 밝힌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번역이 헬라어 번역인데 이 번역자들이 신앙이 정말 오롯이 거듭난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니까 그냥 머리로 막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번역 자체 내용이. 이런 말씀이구나 해가지고 딱 번역해놨으면 쉬운데 이게 중간이에요. 중간. 백도 아니고 흑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이럴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은 또 이렇지도 않아요.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닌 것은 율법으로 죄를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율법과 죄는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몰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거든요. 내 이웃이나
내 이웃의 것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탐내지 말라. 그거 10계명 중에 10계명.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나에게 탐심이 있다는 것을 전혀 나는 몰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뭘로 알았다고요? 율법으로 알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좋다 지금 그 말하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문제가 전혀 없어. 그거를 성령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만큼 율법이 어렵고 깊어요. 뭐 십계명이 그냥 율법이다. 이거 어린아이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율법 1계명부터 9계명을 빼놓고 왜 탐심 10계명을 가지고 말하느냐. 이 육신의 사람에게는 탐심이 최고기 때문에 그래. 탐심, 탐욕, 탐심 이런 거. 뭘 가지고 싶다? 예? 그런 거. 아, 나 저런 집에 살고 싶어. 나 이 자동차 가지고 싶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살아가면 그게 죄인의 삶이 되는 거야, 이제. 응? 누구에게 이제 그 세상에 죄인들 있잖아요. 금반지에다 금시계 막 이제 차고 다니니까 그냥, 강도질에서 탐심이 나타난 거잖아. 응?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냐, 그런 탐심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가 왜 그래? 안 한다고? 참, 예쁜, 아주 비싼 금시계 차고 다니는구나.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탐심이 우상숭배로 이제 발전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자, 골로새서. 그래서 로마 7장 깊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 번역이 너 예수님 믿어도 말이지 땅에 있는 지체 이게 이제 육체를 말하는 게 쉽게 말해 육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그거 죽이래요. 이것도 비유잖아요. 진짜 죽이면 땅속에 묻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죽이라는 말은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죽은 사람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지 진짜 죽이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죠? 곧 음란한 육체, 부정한 육체, 사욕과 악한 정욕의 육체로 이제 자꾸 말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 그래 놓고서는 탐심이니, 탐심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남자와 여자에게 생리적으로 있는 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여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이제 죄로 넘어간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건 육체로다가 범하는 죄, 그건 구약 율법에서 강조한 것이고 영적으로 다 적용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해석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영적으로 음란은 뭐냐니까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그 말이 비진리도 듣고 진리도 듣고 하는 게 음란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음란. 예? 그 부정한 사람이야. 그건 자기 사욕으로다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자기 생각으로.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정욕, 이게 나타난 사람과 같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에게는 성욕은 죄가 아닌데 정욕, 음란 이렇게 가면 이제 세상에서도 죄가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고 영적으로는 이제 그렇다 그 말이거든요. 영적인 음란, 영적인 부정, 영적인 악한 정욕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결을 짓는 거야.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탐심에 있다.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죄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죄 탐심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겁이 나는 거야. 나 구원 받았는데 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나에게 탐심이
없다고 말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나 없지. 맞아요, 그 말. 그럼 자기의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이제. 예? 아, 나는 이제 구원 못 받겠네. 그래서 열심히 회개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옥 안 가려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탐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알아야 돼. 바로 육의 사람에게 있다.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탐심이 있어요. 바보도 있어요. 바보도 막 이렇게 빼서 자기 갖고 싶다고. 응? 그럼 누구만 탐심이 있는데 안 나타나요? 미친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모든 것의 총체, 죄의 총체, 탐심이 다 있어. 탐욕이 다 있어요. 나타나지 아니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목사들의 버킷리스트가 뭐냐 하면은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짓는 겁니다. 일평생 소원이 목사들의. 저도 옛날에 그랬지. 그 다음에는 뭐냐 했더니 신학 박사 되는 거야 이제 또. 예. 그게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하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래. 계시록이 얼마나 쉬운데. 그것이 이제 목사들의 그 세 가지 가장 원하는 이제 소원이에요, 소원. 그것이 뭐냐니까 알고 봤더니 탐심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말이지 계시록을 해석하기 원한다. 저는 뭐 하나님 저희 계시록 해석하기 원한다가 아니고 그냥 히브리 원성 쭉 계시록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뭘 하든지 가가지고 계시록이 이제 해석이 된 것이고 저는 계시록 일부러 해석하려고 마음 먹은 적도 없고 이러한 진리가 있는지도 몰랐지요. 신학 교리가 완전히 진리인 줄 알았지. 그게 딱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거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잖아. 그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것을 체험을 해야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깊어요. 어려워요. 갓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구원받았는데 죄진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지 바울이 도대체 뭘 말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이해가 다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무리겠지만은 자꾸 들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체험과 이렇게 매치가 되고 영이도 이런 뜻이구나. 100%는 아니지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성경 인식이. 그러니까 성경을 어린아이 때 아는 수준하고 청소년 때 아는 수준하고 대학원생 아는 수준하고 산전수전 공동 지하전 다 체험해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 돼가지고 말이지 아는 거하고 이 다른 거지요. 체험이 그렇잖아요. 이 성경 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깊이 알게 되고 바울의 신앙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래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자 따로 나 따로 그냥 로마 7장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말씀밖에 안 돼.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8절. 그러면 율법이 죄가 아닌데 그럼 뭐냐? 죄가 기회를 탔다 그래요. 그럼 기회를 탄다는 말은 살아 역사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죄는 마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호시탐탐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으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 사람이 언제 탐심이 발동하나 이렇게 보다가는 이제 어떻게 탐심이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로 인해서 계명으로 되었다. 계명. 내가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십계명 탐심이 있구나. 나에게 욕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욕심 없는 사람, 그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좋은 선한 욕심, 욕심이라 그러는데 기대치, 희망사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죄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마귀가 뭘 기회를 타냐니까 내가 계명을 어기는 것을 이제 딱 보고 있다가 딱 어길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예, 나를 이제 죽게 만들었다 그 말 10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뭘 가지고 하느냐? 예, 하나님의 율법, 선한 율법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의문의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의문이라는 말이 죽인다는 의미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죽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바울은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율법 말할 때는 좋은 의미의 선한 율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죽이는 율법이 아니고. 예? 그런데 오늘 10절에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죽었다고 되니까 율법이 죄다 나쁘다 이제 이렇게 인식들 하는데 그건 오해다 그 말이에요. 예. 9절 전에 율법이에요. 율법. 전에 율법 깨닫지 못할 때 단어가 나오잖아. 내가 율법을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 이해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증거하는 그런 종이었는데 그 율법에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그 율법에 이제 내가 정죄를 받게 생겼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 깨닫게 되었어. 이게 좋은 겁니다. 좋단 말.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로마서 6장이 뒤에 나와야지 맞아. 예? 순서가. 근데 6장이 먼저 앞에 나와 버렸어. 예.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는데 설교를 했어요? 그랬다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율법의 선생에게서 율법을 전수받아 가지고 이 하나님 율법 지키라고 말이지 유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한테 계속 지켜. 자기는 안 지켜요. 근데 뭐예요? 자기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를 못 보는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를 못 볼 때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에 낮엔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진리가 그래요. 너 잘났다가 아니라니까. 진리가 그래요, 진리가.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갖다가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냥 주석책들, 설교집들 보면은 신학자들부터 횡설수설, 난제라고 그래, 전부 다 난제라고. 자기 잘 모르겠으니까. 왜 자기 체험을 못했으니까 모르죠? 그렇잖아요? 사과를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그 아오리 사과라고 새파란 사과가 있어. 얼마나 신지. 예. 한 입 딱 깨물었더니 되게 셔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같이 따라서 그러면 상대방 진짜 먹어봤어요? 아니잖아. 먹어본 사람만 로마서 7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율법이 뭔지 깨닫게 된 사람만, 율법에 죽은 사람만, 율법의 기능 목적을 알게 된 사람만, 성령이 알게 한 종들만 로마서 7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결론이. 그래서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열심히 율법을 설교하던 율법의 종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 율법 증거하는 걸로 너 끝나면 너 지옥 가. 내가 영혼전에 바울 너를 택했거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루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설교하던 바울이 이제 반대로 성령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예? 바울에게 깨닫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예요? 바울이 내가 살았더니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죽었다 살았다를 우리가 죽으면은 무덤에 묻히고 살아있으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갖고는 해석을 못한다고. 비유라고요. 이것도 뭐가 죽었다는 뜻이냐를 알아야 돼. 뭐가 살았다는 뜻인지를. 에? 그럼 내가 살았더니라는 말은 뭐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설교하고 다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에? 자칭 의인으로. 율법에 죽지도 않아놓고는 율법의 선민이야. 바울이 하나님의 선민, 택한 선민.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선생으로 율법을 열심히 설교하러 다녔을 때 내가 살았더니 그 말이라고. 이제 십계명을 내가 열심히 전거했는데 이제는 십계명이 나에게 이제 살아가지고 역사를 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에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예.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마음대로 증거하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율법이 죽게 생겼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응?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었도다. 이제 그러니까 죽게 생겼다 해서 좀 더 강한 표현이 맞지? 근데 나는 율법을 증거할 자격도 없고 옴짝달싹 못하게 율법에 완전히 나는 짓눌려 버렸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아직까지 내 수준이 그래요. 예, 이해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 선면에게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십계명을 다 지키면은 그것이 이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걸 체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지키면 이제 어떻게 하니까 가나안 복지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것도 죽어 끝나는 겁니다. 다 소멸된다고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 진리도 참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인데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자꾸 아직까지는 난제라 그럽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영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혼으로 말해. 원어의 성경 혼. 그 말은 뭔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못 지켰지. 못 지키지.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왜? 율법이 영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임당해버렸어요. 그럼 죽임당했으면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 갔느냐가 아니고요. 소멸돼서 다 사라져 끝나버린 겁니다. 구약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은 아담이 그런 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했냐니까 계속 자식을 낳다가는 어떻게 해요? 예,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럼 소멸돼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을 때에 사람의 영과 혼이 같이 생겼다고. 그건 뭐 하나님 역사니까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혼이 육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즘에 사람의 마음이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맞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사람의 마음이 물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건 다 영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봤구나. 사람의 마음이 물질이래요. 물질이라는 말은 살아서 없어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가지고서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어떻게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말하는 것부터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담 하와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에. 아벨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리 100% 다 열어주셨으니까 참 제가 이런 진리 알게 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이게 구원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고 이렇게 다르구나. 예. 그래서 10절 바울이 거듭남이 된 율법의 선생일 때에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신령한 여호와의 율법을 유대교의 가말리아 선생, 이게 율법의 종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자들이 뭐예요? 올바른 거듭남,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그 가말리아 선생에게서 구약 모세 율법, 하나님 율법이 아니에요. 변질시켰다 그 말이에요. 의문 율법 문자 중 죽이는 거예요.
잘못 배운 바울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의문율법으로 정죄하는 불법의 종이었다. 그 말이. 예.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가지고 바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음을 몰랐는데 바울이 율법으로 성령께서 드러내 알게 하여 율법이 바울을 생명으로 살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죽어야 할 죄인임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뜻이 10절이다 그 말이에요. 10절. 이게 제가 지금 로마서 처음 말씀 전가하는 거거든요. 다음번에 한번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이해 폭이 넓어지게 되니까. 즉 성령께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에게 이제 오늘날 교인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옛날에 바울이 이랬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체험하고 이랬는데 오늘날도 똑같다 이래야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언제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항상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나 따로 바울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가는자 따로 나 따로 베드로 따로 나 따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베드로 같을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가는자 우리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지 어느 정도 맞다. 그 성령께서 어디야? 예. 오늘날도 거듭나지 못한 많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빛비춤이 필요한 깨닫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제 교회에 입교를 해요. 우리 그런 거 없지만은 아주 복잡해요. 이제 일반 교회 입교를 해. 그럼 입교식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가면 학습문답이라는 게 또 있어. 그 성경 잠깐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1년 되니까 세례를 줘. 그 세례 주면 이제 집사를 임명해. 다는 안 그렇지만 거의 그래요. 집사 줬어. 목사 돈이 많아요. 집사 줘. 딱 준 다음에 거기 딱 있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해야 돼요. 11조 내야 돼요. 한 몇 가지 있어. 교회마다 좀 특징이지만 그 두 가지는 안 빠진다고. 예. 세 가지. 세 가지네. 10계명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10계명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11조 내야 돼요. 세 가지. 절대 안 빠집니다. 우리는 없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담배 끊어야지. 술 그만 마셔야지. 내가 이제 10계명 지켜야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빠른 얘기로 하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10계명 범해. 예? 비유하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집사인데 죄 졌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이제 평신도였다. 이제 집사 됐는데, 내가 죄 졌네. 그 사람은 율법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아직 못 깨달았다. 내가 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책은 그냥 읽으면 알아요. 네? 한글 배운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책은 절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알 수가 없는 닫힌 문서예요. 닫힌 문서. 그러니까 이사에 율법을 내가 종에게 뭐 했다 그래요? 봉했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복음의 종에게 율법을 봉했다고요. 그만큼 율법이 어렵고 깊은 거예요. 자,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갈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 앞에 16절이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신약에 싸매야 돼요? 풀어야지. 풀어 해석을 해줘야지. 이 구약이니까 싸매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이 뭐죠? 체험하기 위한 진리. 중요합니다. 증거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안 돼요. 체험한 진리, 체험한 말씀. 그 증거의 말씀이에요. 뭐 하래요? 싸매, 감춰. 구약시대에 풀어놓지 말아. 싸매, 봉해, 감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뭐예요? 봉함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약 율법이 봉에 있습니다. 전 세계 신학자들한테 봉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나 복음의 종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인을 뗐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날 일곱째 날 인 뗐지요. 그것이 계시록 가니까 일곱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칠로. 그것은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맞추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왜 맞춰야 되느냐? 첫째 날에 구원의 시작이 돼가지고 일곱째 날에 완성돼서 마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 시작의 말씀이고 계시록은 완성의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렇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10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 10절이. 그래서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은 교인들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십계명을 범하고 불법을 행하며 죄를 짓는지 성령께서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으로 죽임당해야만 할 죄인임을 로마 3장 20절로 깨달아 알게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까 사모님 우리 교제했지만 뭐예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다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이게 신의 글입니다. 신의 글. 사람이 쓰긴 썼지만은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 말씀 준 거는 내 말 하는 게 없는 거죠. 전부 다 성경으로 계속 연결해서 해석하잖아요. 자, 20절 로마 3장 19절부터 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입에 있어 말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게 다 비유잖아요. 지금 표현이잖아. 표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율법이. 그러니까 복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 다 거쳤으니까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갖다가 꽉 이렇게 꼼짝달짝 못하게 율법의 밧줄로 꽁꽁 묶느냐? 그 말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럼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20절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 십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는 그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못돼.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영이 없느니라 이래야 돼.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육체의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개념부터 아셔야 돼요. 영의 사람 구원받았구나. 육체의 사람 구원받은 죄를 말하는구나. 그 단어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전 세계 나가니까 육체가 없나니까 이게 뭔 말인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아담과 선악과 따고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육체의 피와 흘러가지고 율법의 행해서 자기 해석하는 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죄 말하면은 이코로 마귀 그걸 놓치면은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이란 단어, 육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은 영이라는 단어를 또 오해하게 된다. 로마서 7장에서 육체, 육신, 육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대변하는 거 말해주는 거예요. 이 육체 고깃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내 육체에다 노력해서 힘써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 속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없으니까. 말 빨라요? 말 빨리 나오는데? 우린 이해 잘할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왜 줬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너 율법 못 지키는 죄인이야. 그걸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신약에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는 뭡니까? 율법 지키면 나가도 복 들어와도 떡반죽 끓여도 복복복복복복복 아주 복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으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다 어떻게 율법에 종려받아가지고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간단해요. 그러나 신약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키는 나를 로마 축장에 옛사람 죄인이라 그러면서 죽여버렸대.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 성령으로 내 안에 태어난 영의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의 사람, 새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 옛사람, 새 사람 쉽잖아요. 옛사람 죄인이잖아, 죄인. 예. 죄인. 새 사람은 의인이잖아, 의인. 쉬워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고 나는 구원 받는다고 오늘날 믿으니까 옛사람 죄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모르는 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했다. 너 옛사람 죄인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했다. 너 태어나기 전에 내가 많이 지쳤는데 너랑 죽었어. 그러니까 죄 짓는 너, 지옥 갈 너, 심판받을 너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응? 죄의 몸이 뭐예요? 소멸되었다. 소멸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도 없어 버렸다고. 쉽게 말해서 아담이 700 몇 년 자식을 낳고다 800 몇 세? 90세인가? 800 몇 세? 60세인가? 죽었다 그러죠? 사라졌어요. 흙으로 가서 소멸했다고 아담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죽여버릴 때 이게 영적인 이 세상의 시간으로 자꾸 생각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아니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뭐 예수님이 죽었지 뭐 내가 왜 죽어?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 몰라요. 그건 이제 내가 만들한 게 아니야. 이제 봤더니 구원 오빠는 내가 옛사람 죄인 십계명 봉한 옛사람 죄인이 죽었구나 예수님하고 아멘 하고 믿어지면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속에 태어나 영의 새 사람이. 그 옛사람 죄인이 죽어서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럼 천국 갈 사람 태어나야 되나? 그 천국 갈 사람을 보고 새 사람 의인이다 그래. 새 사람 의인이다. 의인. 그러면 이 새 사람 의인은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야지 의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옛사람 죄인 죽은 거 모르니까 자기네가 예수님이 의인이 됐는데 죄 짓고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뭐래요? 회개를 해. 이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신학 교리예요. 교리. 구원받아서 죄 짓는다는 말은 신학 교리라고. 구약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은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병에서 고침받으면 구원받다 그러고 맹수에게서 풀려나면은 살아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구약의 구원이에요. 달라요 개념이. 신약의 구원은 영생 구원이고 구약의 구원은 임시 구원이에요. 육적인 구원이라고. 그걸 갖다 자꾸 영적인 신약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구원을 말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리고 구약의 구원은 전도서 7장 20절에 뭐예요? 구약의 구원은 뭘 짓는다? 죄를 짓는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죄 안 짓고 못 짓는다고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참 송이불 같은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 영이니까 영이 태어나요. 올해는 부모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부모에게서 육의 사람이 태어났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를 지니까 옛사람이라 그래. 그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고 로마 숙장에 죽임 당했어. 근데 어떻게 죽임만 당한 게 아니고 장사정해가지고 소멸시켜버렸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어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 헬라 번역이에요. 이런 것도 안 믿잖아. 교리를 믿지. 진리를 믿어야지.
이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꾸 죄 짓거든요. 나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나 중생인데, 거듭났는데, 내가 왜 죄를 짓지?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이 하고 자기하고 안 맞잖아. 그럼 자기가 잘못된 것이지.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영생하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 그의 새 사람 속에, 영의 사람 속에, 속 사람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의 사람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뜻이에요. 쉽잖아요? 그 10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주의 자식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다 이런 자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다. 결론을 내버려. 계시록은 결론 그런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결론 지는 거니까. 그 요한일서 중류에 사도 요한이 적었잖아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불신자에게 형제가 없습니다. 여기 형제는 같은 진리를 믿는 교회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그 형제가 왜 자매는 왜 빠졌어? 에? 에? 저한테 말해봐요. 그럼 난 거기 왜 자매를 왜 빼놨을까요?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 자매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마귀에 속했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게 헬라 번역이 이렇게 어떤 거는 좀 맞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거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 헬라 번역이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 7장.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주받는 율법에 속한 죄인인 나의 악한 마음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2절과 갈라디아 3장 23절을 성령께서 깨닫게 역사. 자, 갈라디아서 이 말씀들이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에 깨달음이 와야 돼. 3장 10절에서 12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까 갈라디아 3장 20절 똑같아요. 내가 십계명을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죄 안 지려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육체의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거듭나면 영의 사람이거든요.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지켜져요. 완성한다고. 거듭나봐야 알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육체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교인들은 그 말입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많아 600열세 가지 더 많아 온갖 율법에 그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죽지 않은 사람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았고 십계명에서 해방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야? 너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인 걸 아직까지 모르니? 로마 7장이 그거. 바울 너 아직까지 모르는구나. 그 깨닫게 하셨다는 성령이 우리에게도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 확실하대. 왜 그래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사니까 죄인 믿음으로 못 살아요. 아유 너무나 쉬운 진리인데 로마서 1장 11절에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로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러니까 의인만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죄인은 뭐 해결해야 돼. 죽임당해야 돼. 선제 조건이 먼저 있어야 될 체험이.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심판, 정죄, 죽이는 것이고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 공식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 죽이는 법, 복음은 살리는 법. 그래서 율법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쉬워요. 저는 쉬운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2장 19절에 율법에 뭐 했대 바울이 향하여 죽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말씀 없으면 제가 참 말씀 증거하기가 그래. 있잖아 성경에. 아 바울도 율법에 죽은 적이 있구나. 나도 율법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 말이. 그러면 나는 언제 율법에 죽었느냐?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응? 그냥 율법이 와가지고 너 죽였다 이게 아니고 율법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율법에 죽었다는 그 바울 서신서를 로마서를 쭉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율법에 죽는 것이고 죽은 것이구나. 나에게 확 보일 때가 와요. 믿어지고 깨달을 때가 와. 그러면 나도 율법에 죽었다. 그건 일단 뭐예요? 체험이 아니고 일단 믿는 거지. 이제 그 믿음의 삶이 체험으로 가게 되면 이제 깊어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럼 율법을 행해서 왜 죽었느냐? 바울이 죽은 사람만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돼가지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아무리 해봤자 그 종교 행위예요. 죄인들의 종교 행위. 율법 종교 단체. 그것이 계속의 라오디아 교회로다가 딱 결론을 내려. 계속 끝에 가면 큰 성 바벨론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진리를. 큰 성 바벨론은 또 어디에 있고 뭐 어디에 있긴 어디에 있어. 진리를 말하려고 말하는 것인데 19절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9절이 제가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저에게 새롭게 와닿단 말이죠. 바울이 율법을 죽었다 그러구나. 그럼 율법이 죽기 전에 바울은 죄인이었구나. 율법은 바울을 죽이는 법이구나. 죽가지고 지옥 보내는 법이 아니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바울의 로마서를 갈라디아를 기억할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케 하고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와가지고 정죄해가지고 심판해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양면성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어려워요. 응?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죄만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3장 23절로 간다.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바울이 죄인이었어요. 율법의 선생. 거듭나지 못한 바울이 믿음이 오질 않았어. 믿음이 와야 구원이거든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율법 아래 종로로 됐다. 메인바 되었다. 율법의 종이어서 나는 복음의 종이 아니었어. 그 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나는 율법의 종에 갇혀 있었어. 율법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 됐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선생일 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나 율법을 증거하는구나 그랬어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다녔지. 그게 모르면 용감해요. 믿음이 그러니까 나에게 와야 돼요. 믿음이 온다는 말이 뭐냐니까 믿음은 구원과 관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축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가 함축. 그러니까 로마 3장 20절을 깨달으면 믿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믿음, 구원받게 하는 믿음, 선물로 주시려고. 근데 24절이 있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죽여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바울을 율법이 바울인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유치원 선생 노릇했다 그러면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예.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유치원 선생님 노릇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어떻게 해요? 예, 심판해 버리는 거야. 아주 무서운 법이야. 죽이는 법. 이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인데 율법이 둘이 아니고 율법이 하나라고. 하나. 예? 율법이 하나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역사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 하나님 율법. 하나님 율법이 선해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렇고 신령해. 로마서 7장 몇 절? 12절.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외워져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렇게 역사인 거야. 율법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법이구나. 그런데 심판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법이요. 그게 죄의 법이라 그래.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의 법 아래로 나는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그렇게 그 뭐랑 똑같지는 않지만 원어랑은 약간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죽이니까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사실 율법은 죄법 사망의 법이 아니야.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는 나에게는 율법이 얼마나 고마운 법인지 알아. 못 받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으면 뭐 지옥 안 가나? 가지. 그래서 인도하는 법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법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심판하는 법은 뭐 너무나 많잖아. 율법이 와가지고 인도하긴 뭘 인도해. 그냥 정죄해가지고 끝내버려. 지옥 간다 그 말이 심판의 법. 율법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법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악한 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법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한 사실을 알게 됐어. 율법이 구원이 예정된 탕자들이 범죄를 깨닫게 하여 생명은 참 회개를 하게 하는 선한 기능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정죄받아 심판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의 기능, 목적.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선물을 주실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로마서 6장 3절 6절에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인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세례 율법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연합 장사되어 매장되었어. 옛사람 죄인인 내가 그래가지고 로마서 6장 2절에 소멸되어 버린 이거 엄청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 참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 11절 왜냐하면 죄 마귀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탓하서 나를 속였고 이건 헬라 번역이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속였고 없습니다. 뭘 속이긴 뭘 속이. 나를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표현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강하게 하려고 그래. 죽이고 살리고 막. 바울은 율법이 자기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계명이라고 율법의 선생에게 배웠어요. 그렇게 믿고 율법의 종으로 사역을 했어요. 이 거듭나지 못한 바울을 계명이 정죄하여 죽이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역사하셨다. 11절. 마귀가 기회를 틈타 바울의 거듭나지 못한 생활이 율법의 선생 노릇했던 생활이 계명에 걸리는 것들을 육신에 속한 바울에게서 찾아내어 바울이 살지 못하고 율법행에 속하여 저주받아 죽게 되었다는 뜻으로 말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죽어 끝나버려 없어지면 좋게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내가 이제 율법이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 뭐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10절과 11절.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이 결론이에요. 율법은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십계명 율법 똑같아요.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신령하다고 또 나오죠. 14절에는 신령하다고 또 나와요. 7장. 그래서 이제 전부 거기다 신령한 걸 보태야 돼. 14절.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에 죽임당했고 율법이 내가 저녁을 깨닫게 주어서 그리스도 몽학 선생 인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 영의 법이구나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남녀가 많은 하룻밤 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읽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바로 이런 뜻으로 아멘 이렇게 이걸 갖다가 뭐예요?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건 내 말씀, 내 체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죄 아래 종으로 팔려 종노릇한다. 14절. 이걸 갖다가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신앙이 약해가지고 죄 아래 팔려서 종노릇한다. 그 구원 받으나? 만화한 거지. 참 심각합니다. 그런 구원을 뭐하러 받았나? 그럴 줄 모르고 받았나? 하나님 그런 구원 주신 적이 없어요. 죄 안 짓고 못 되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그 오류와 오해가 뭐냐면 왜곡된 것이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구원받아서 죄 짓는 바울의 그 신앙 체험을 기록했다는 그 주장이 비진리예요. 비진리.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율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체험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로마 7장이 지금. 뭘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는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여 율법이 죄라고 오해함으로 시편 119편 151편에 보면 율법이 참 좋습니다. 바울은 로마 6장 14절에서 15절에 죄와 율법이 서로 다르다 밝혔지요. 그리고 로마 7장 7절에 율법 십계명은 범죄를 알게 하는 선한 법이지 죄가 아니라고 천명했어요. 그럼 그렇게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 정도가 아니고 이래서 율법을 사통팔달로 이면으로 저면으로 깊이 높이 십자가의 도로 적용해가지고 나에게 이해가 돼야 돼.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고. 13절 그렇다면 이렇게 또 하죠. 그 선한 것이 율법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자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 십계명이 바울이는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또 표현하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아주 어려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뭐냐 하니까 율법이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로마서 3장 2절하고 연결시켜요.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고 내가 어떤 죄가 있는 걸 자꾸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이 존재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몰랐던 죄, 왜 바울은 자칭의인이니까 그걸 갖다가 탐심을 말하면서 이제 속속들이 파헤치는 겁니다. 바울로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 안 줄 알았지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쫙 율법으로. 죄가 죄로 더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이렇게 행복한 자입니다. 아스레이. 우리 행복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예, 가는 나에게는 죽음을 갖다 줍니다. 가인에게도 죽음을 갖다 줍니다. 예,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 바울과 같은 우리에게는 결코 율법이 죽게 하는 법이 아니요 나를. 이미 죽었다 우리 율법에. 로마 육제에 그러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죽었다는 말은 심판으로 가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 말이 바울은 심판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한 것 율법이 내게 그 선한 것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내게 죽음을 가져다. 이게 참 어렵게 표현해놨어. 그것은 죄가 계명을 통하여 더욱 죄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죠. 13절. 그러니까 13절 오늘 13절까지 여기 이해하시려면은 로마서 6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 7장 1절에서 3절 정확히 도대체 음녀가 어떤 사람이 음녀냐 이게 정확히 믿어져야 돼. 알고 믿어야 돼.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4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 형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갈라디아장 19절랑 똑같잖아요. 율법에 죽임을 당했어. 갈라디아장 19절은 능동적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수동태예요. 죽임을 당해서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장 19절은 이미 태어난 바울이 율법에 죽는 표현이에요. 그게 달라요. 뉘앙스랑 해석 단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집가서 이 말이에요. 시집가서 율법에 죽고 영의 사람이 태어난 새 사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랬다. 결론은 간단하네. 과정이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으려면은 반드시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만 그렇게 되는구나. 정해있는 법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래가지고 휴고 없습니다. 휴고 되려면은 신부단에 휴고 되려면은 열심히 성화돼야 되는데 열심히 말이지 회개를 해야 된다. 없어요. 사복음서에도 없고 서신서에도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없어요.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이 지어낸 단어, 용어 많은 것 같았고 그게 성화와 거룩이라는 단어에 뭐예요?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 육신의 사람인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받는 율법으로 더 많이 불법을 행하는 죄를 계명을 통해서 범죄들이 더 드러나게 하려고 마귀가 뭐 했다고요? 틈을 탔다는 얘기다 그 말이. 자, 로마서 10장 5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우리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육신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을 육신의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자, 그 고린도전서에 첫사람 아담이 왜 죽어 소멸되었느냐? 육의 사람이기 때문이. 고린도서 15장 47절. 너무나 진리가 명확관야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영생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죽어서 흙으로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으로 구원받다 그러고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새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아니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구원받지 못한 나에게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 나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 게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둘을 분명하게 나눠서 보여주잖아요. 5절은 구원 못 받은 죄인을 말하고요. 불신자 아닙니다. 5절. 교인들 말이에요. 종교인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4절에 죽은 사람, 4절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5절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와요.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바뀌어. 우리가 내가 얽매였던 율법에 종로타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죽었다는 단어 나오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은 이제 율법과 나는 상관이 없어. 왜? 율법은 죄인에게만 상관이 있고 어떻게 내가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육의 사람들에게만 상관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 옛사람 죄인으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예요? 벗어나서는 해방되었으니 그 해방된 사람이 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없어져 소멸됐다 그 말이에요. 벗어났다는 말은 이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내가 영의 새로운 것 새 언약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의문의 모은 율법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 말. 이제 둘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신부단양 잘 되셔가지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